할렐루야. 2023년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박수를 쳐줘야 될, 박수를 보내야 될 귀한 분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청년들까지. 앞으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40년 지났을 때 우리는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고 말씀 듣는 자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그 다음에 학생회, 청년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선발한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자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서 10명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던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2명이 10명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그들의 믿음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걸 믿었을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을까? 믿음대로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믿어야 된다. 내 말을 믿어야 된다. 이른바 광야 학교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인정을 받아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 그렇게 40년을 모세 곁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죽고 드디어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호수아는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을 하는 일이고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입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그의 손이 곧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모세도 어려운 일인데 모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임명받는 그날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서는 것은 두려움의 산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 첫 번째,
과거가 두려움의 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때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룻강아지는 태어난 지 하루가 된 강아지가 아니라 짐승들의 나이로 1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경험이 적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갖자.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 모든 잘못은 내가 아니라 그에게 있다.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자. 참 좋은 것 같은데 공산주의를 하고서 행복하게 사는 나라 없습니다. 은행빛이 얼마나 무서운가. 질병이, 사고가, 가난이, 무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경험한 사람은 두렵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이 지나서 바로 그 땅 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땅은 그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지금도 바로 그곳에 섰을 때 또 두려운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모세가 한 말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과 같으면 할렐루야를 외쳤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과 다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모세에 대적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이외에 60만 명이 약속의 땅,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안다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주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두려움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 두려움의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40년 전부터. 40년 전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늘 제가 읽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도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40년이 지나 모세를 믿지 못했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살아서, 그 40년 동안 살아서 드디어 지도자가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말한 대로.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지도자로 일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의 산을 옮기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을 해줘야 우리 어린이들이 야, 예배 드릴 때는 크게 아멘 하는 거구나. 본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쟤들은 배웁니다. 또 목사님이 하라니까 또 하는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비서였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애굽도, 홍해도, 광야 40년도, 백성들의 수많은 반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말씀대로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세상에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보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떡을 줄, 이 은혜와 축복을 줄 생각이 없다. 너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다. 야, 그런데 이 엄마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한마디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증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두려움의 산이 싹 물러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일을 시작할 때, 우리도 일을 시작할 때 전쟁터와 같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나아갈 때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건너뛰지 말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석해야 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부작용이 그만큼 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종종 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하자. 그런데 망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움 없이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모세가 내게 명령한, 내가 준 율법을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싸움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그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싸움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약속,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경상도에서 잘 아시는 구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가자. 안 할 걸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 말씀 하나를 듣고
여호수아는 앞장섰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에. 말씀을 듣고 즉시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관리를 모아놓고 가져와. 여호수아가 한 일은 간단하다 못해서 아주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홍수로 범람해서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성지순례 가셔서 꼭 요단강을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보면 이것도 강인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저쪽에 있는 해반천 정도. 그 상류로 가면 제법 물이 있는데 하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기가 되어서 범람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저기까지 흙탕물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 흙탕물을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노인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대자연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셨습니다. 40년 전 이미 홍해를 한번 가르고 건너본 경험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하게 한 다음에 건너게 하셨습니다.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단강은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단강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안 갈라집니다. 물이 무릎에 차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물이 허리에 차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단강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극히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야,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나, 쓸려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말씀대로 약속대로 요단강이 멈추어 섰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용기면 어떤 기술이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리고성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돌았습니다.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에 6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제 한 바퀴 남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잘못 들었나? 정말 이 성은 무너질 수 있는 건가?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말을 극히 담대하게 지켜라. 따라합시다. 내 말을 두려움 없이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소리 질러라.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야, 제가 누군지 좀 파악해서 이따가 노트 한 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스타들이 그렇게 공연을 하다가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어른들이 애들만도 못한지 모르겠어요. 야, 6일 동안 돌아도 7일째 6바퀴를 돌아도 꿈쩍을 하지 않아.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들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끝까지 말씀을 지켜라. 마지막 바퀴 돌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소리 질러.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지겠다. 그죠? 사람들이 담요 훈련을 시키고 판매 사원들 훈련 시킬 때 거리에 나와서 소리 지르게 만들고 전철에 타서 친애하는 이렇게 시켜가지고 팔아먹게 하는 것처럼 거기서 다 배운 것 같아. 소리 질러 거기서 배운 것 같아. 그대로 했어요. 이거 되나 안 되나 끝까지 말씀을 붙잡은 거야.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애들아 어떻게 무너졌지?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함께 하심과 승리의 약속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용감하게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감하게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날에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상황 속에서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제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가자 하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번에 공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듯이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내 말을 듣고 믿어라. 내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전쟁은 내가 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두려움의 산을 옮기는 믿음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박수 치자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 어린 아이들, 여러분들 저 아이들한테 잘 보이셔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아이들이 되어갈 겁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집안도 많고 힘 있는 집안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을 당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성가대 제가 이쪽을 자주 못 쳐다보는 걸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요, 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타고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어떻게 올 한 해도 살아야 하나? 두려움의 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산을 옮기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하라, 말씀 들어라, 기도하라. 언제쯤 아멘 하실랍니까? 다시 한번 예배하라, 말씀 들어라,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지켜라.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던 그때처럼 싸움은 내가 한다. 나를 이길 존재는 세상에 없다. 드라마의 결말을 보고 다시 보는 재방송, 운동 경기의 결과를 보고 보는 재방송,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는 재미없다고 해야 되는 거다. 얘야, 끝까지 잘해보자. 누가 이겼다, 누가 몇 골 넣었다 다 알고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결과를 알기에.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가슴이 졸이지도 않고 이길까 질까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알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알 수 없기에 두려운 우리 자녀들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알고 싶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100점 맞는 법 가르쳐 줄까? 그렇지, 100점. 역시 성적에 관심이 많아. 내가 시험을 치르면 100점 맞을까, 50점 맞을까, 빵점 맞을까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다 범위를 외웠다, 이해했다. 몇 점 맞습니까? 맞아 보고서나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책을 다 외웠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이해했습니다. 보나마나 100점입니다. 절반을 이해했으면 50점 맞는 것이고 공부 안 하고 연필을 굴리면 가다가 걸리는 겁니다. 뭐 그걸 모르십니까? 내가 산 대로, 내가 한 대로 미래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불안해서 삽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믿은 그대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너희의 선진들은 그걸 믿고 살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으로 한 해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어느 날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 수많은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의 산을 옮기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읽고 두 손을 들어서 크게 아멘 하심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이 말씀을 읽고 나도 여호수아처럼 내게 주어진 일, 올 한 해 내 평생의 일 성공적으로 승리롭게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그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어서 마침내 그 전쟁을 승리롭게 마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의 산을 옮기고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